오늘 제가 시편 1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과거의 사람도 시편 1편은 필요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시편 1편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에 우리가 읽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이 말을 요즘 용어로 바꾸면 행복한 사람은 뭐 이렇게 바꾸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찾는 모든 시대에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행복을 추구하려면 행복하려면 이 1절 속에서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사람들도 필요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말씀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류는 시대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는 이 1절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도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개인이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또 우리나라가 불행해서 되겠습니까? 불행하지 않으려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불행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편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성경 안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느냐?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완전 유기적인 영감,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생각 속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감수하셔서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유명한 박사들의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일반 계시가 있는데요. 이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랐던 것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 몇백 년 뒤에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 성경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은 검증된 책, 이것은 이미 수천 년 동안 검증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이 있는 나라마다, 이 책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마다 성경이 주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이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37편 25절은 보니까 이 저자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잖아요. 몇십 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경험한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늙기까지 내가 분명하게 본 것 하나 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 의인의 후손들이 노숙자처럼 그렇게 거지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이분이 경험하고 검증한 것 중에 내가 어려서부터 봤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
의인의 자식들도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검증된 책이에요. 개인도 검증되었고 역사가 검증해주고 있고 기독교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라, 이건 검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된 길인지 잘한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살면 잘못된 길이다 이미 보여주고, 이렇게 살면 아주 잘한 길이다 이미 성경에 사례를 발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네가 성공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렇게 살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미 검증된 이야기를 실제로 모든 성경 요소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으로 또 돌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은 어떤 학위를 가진 박사들의 논문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자기의 논리는 있을 수가 있으나 인생의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언제나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 길을 가든지 이 길을 가든지 선택을 해라.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넓은 길을 갈 수도 있다. 좁은 문을 갈 수도 있고 넓은 문을 갈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또 너는 아벨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가인의 길을 갈 수도 있다. 네가 가인처럼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벨처럼 살 수도 있다. 또 성경은 너는 야곱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에서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길이 분명합니다. 너 에서의 길을 갈 것이냐, 가인의 길을 갈 것이냐, 야곱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사탄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남은 생에 선한 길을 갈 것인가, 악한 길을 갈 것인가, 불의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선한 걸음을 걷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경건하게 살 것인지, 아니야 난 불경건하게 살 거야, 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시편 1편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고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옳은 길과 잘못된 길, 긍정적인 길과 부정적인 길,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려면 그 인생의 로드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두 번째 얘기는 행복에 관한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또 좀 시적인 표현하자면 오 행복한 사람이요, 오 행복한 그대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행복을 누리고 싶으냐?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싶으냐?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은 원하는데 행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뭐 기껏 안다 그래야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뭐 친구들 많고 뭐 여가를 즐기고 그런 정도의 행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 속에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또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뭐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을 알지 못해서 그냥 우물쭈물 살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본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먼저 경험을 해보고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많은 초첩을 그늘해보고 수많은 금덩어리 그리고 지혜, 많은 것을 솔로몬은 막 눈으로 원하는 것은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만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헛되다고 고백해요. 보실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을 이 한 절 속에 5번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헛됐으면 5번이나 얘기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얼마나 헛되면 5번씩이나. 야, 내가 살아보니까 만져보니까 얻어보니까 모아봐도 누려봐도 처첩을 그늘해봐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인생의 답을 솔로몬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헛된지를 얘기하고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는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은 그 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한 그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지은 인생은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답을 준다 그랬죠. 여러분, 죄인들이 이제 행복을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비극은 예수밖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행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구원이 있고 사죄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답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생각은 주로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몇십억 가지고 있고 몇백억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좀 순탄했으면 좋겠어. 뭐 아이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한질고도 없고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느 날 큰 돈이 있다가도 다 빠져나가고 돈은 불완전한 거예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고 순탄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행복은 깨지고 말잖아요. 돈이 행복을 줄 줄 아는데 그 돈이 빠져나가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또 순탄할 줄 아는데 순탄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행복을 지금 행복인 줄 알고 꽉 잡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이고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행복이고 또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을 좋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주셨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은 1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3, 4절,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쭉 해서 4번을 1편을 통해서 오늘은 들어가는 행복의 입구 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여서 의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 의를 원합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고 싶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가 부르도록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 의롭다 함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염려하지 말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경은 답을 준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 하면 6장 33절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 먼저 하라.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를 성경을 먼저 가까이 해라. 우선순위를 예배부터 드려라. 우선순위를 기도부터 해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준다.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의, 내 욕심, 내 목표,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해 줄 리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더해 줌을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더해 주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더해 주실 때는 그냥 더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그에게 더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행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관계,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편 1편에서는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지 말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을 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하지 말라.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지 말라.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지 말라. 이거 하지 않아야 네가 행복한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길에 앉아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며 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해서는 행복하지 않아. 빨리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머무시는 장소가, 죄송합니다, 죄 짓는 장소라고 생각할 때는 빨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관계는 좀 잘못되더라도, 유별나다 소리 듣더라도 죄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죄가 있는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의사를 찾아간 사람이 나 기분 좀 좋은 약 좀 주세요. 나 지금 두통이 심하니까 두통약 좀 주세요. 이럴 때 의사는, 제대로 된 의사는 왜 이 사람이 두통이 왔을까? 이 사람이 왜 열이 날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아플까 하고 먼저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면서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 하면 죄인의 길에 가지 마,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악인들과 머리를 맞대지 마라. 그러면 너 행복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린 처방전은 죄, 오만함, 악한 것, 이거 가까이에서는 네가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받기 쉬운 유혹입니다.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앉으면 행복하고, 여기 앉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여기 앉으면 당신이 돋보일 것이고 화려해 보이고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거 다 해봤어. 수도 가지마. 나 그거 해봤어요. 나 먹어보고 만져보고 앉아보고 다 해봤어. 나보다 부인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 난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려본 사람이야. 먹을 거 나는 산의 진미로 먹어본 사람이야. 금덩어리, 나보다 금덩어리 더 많이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금이 얼마나 많으면 방패를 만들 때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성전을 지을 때 금을 깔아가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야. 금과 은과 돈, 여자 다 내가 가져봤는데 그거 행복 아니야. 이러면 솔로몬을 우리에게 말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땅의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아라. 화려하게 보여도 거기 가까이 가보면 독소가 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행복의 처방전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 빨리 그 불행의 자리에서 던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와야만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 희망은 나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나를 떠나면 떠날수록 절망뿐이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인들은 계속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어느 시대라고 자꾸 교회 가려고 그러느냐,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언론도 차단하고 방역도 차단하고 자꾸 교회 가지 말라, 거기 안 가야 된다, 이게 언론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교회를 못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아니야.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 우리는 말씀 듣는 길을 가야 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화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준비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일반 언론인들, 기독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언론에 속아서 교회 가는 것이 차단되고 빼버리고 싫어,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실패 현장에서 있으면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악한 꾀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돌아오라. 살 길이 여기 있다. 너는 여기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늘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샘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